기도함으로 주일 귀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태어난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법이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무지가 장미꽃같이 핀 것을 볼 때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가지 말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가지 말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가지 말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 없으니 나가지 말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뼈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은 없으니 나가지 말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마음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뜻이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낭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그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희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돼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감하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일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무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루시파를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무승리하리라.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야훼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야훼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게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97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참고 보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랑을
운명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돌리고 버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비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사 그 보배른 피로 온 세상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편안한 예배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하나님의 귀하고도 귀한, 주님의 귀하고도 귀한 제단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이 시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계 전쟁 중에서도 저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주요 에너지 위기에 처한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 이 삼천리 반도 강산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가득가득 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이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주님께 찬양드리는 귀한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국가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행정부를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법을 제정하는 국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사법부를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는 이 주요 어려운 이 주요 시국에서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행정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입법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법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를 열어가는 민족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가지로 주님 이 주여 어려운 세상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위로 계신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먼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젊은이들로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계양산 자락에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주여 박천 일대에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시고 길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게 성장 발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제단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주여 나석주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다.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불철주야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그 뒤를 따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여 귀한 주님의 귀한 주여 직분자들로 주님께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여러 가지로 주여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께 주여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호산나 성가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주여 딸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손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여 성장 발전하는 귀한 주님의 귀한 주여 가문으로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오직 성령으로 주님 나아가는 이 행복한 순복음교회의 귀하고도 귀한 말씀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 진정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죠. 주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그 부활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그저 2000년이 있었던 부활 사건이 아닌 겁니다. 믿는 자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적인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구원의 그 구원이 실패가 아니고 바로 승리야, 완전한 승리였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부활인 겁니다. 사망 권세가 완전히 떠나갔어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인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면은 이제 육신은 땅에 묻고 주님이 부르심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신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죄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이 부활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이 산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때로는 환경의 문도 열어주심으로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승리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보장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이 아니고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선언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장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송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에도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주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영원한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옵.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것을 완전히 끝장내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낸 인생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방에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구원의 가정을 이루어서 전대로 아름다운 감을 이루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우니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소망과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속기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신어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로 덮으시고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 오니 주의 손길로 붙드시고 주님께서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 속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구나. 나는 이제 비록 이곳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찬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기쁨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 귀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그때는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좋은 소견대로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은 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 영원히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게 심판하고 마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오래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7, 80년 인생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 없어요.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 심판 보좌 앞에 설 때가 금방 다가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 높은 보좌를 이 땅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케 이 땅에 오셨죠. 그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에.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올바로 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올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불의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너희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믿고 살아가라 하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다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을 잘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다 보여주신 것,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 500여 성도들이 보는 그런 가운데서도 보여주시고 그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제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주님의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자기들이 믿음이 생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서야 눈으로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평강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들도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고초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 걱정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peace죠.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안을 주신 것.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절망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준 평화와 기쁨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언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환경이, 물질이 더 크게 보일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돼요. 세상 힘에 내 안위가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뭐 안에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 때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러나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평강,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에 평안이 들어. 야, 두려워했던 그것이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왜 내가 그걸 두려워했는가 하고 생각이 될 때 마음속에 평안함이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서 강물처럼 넘쳐나는 평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욱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하죠.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인사하죠.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로 어떠한 단순한 갈등이 없는,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완전한 상태가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그러한 상태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평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 참된 평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평강의 내용이 뭡니까? 죄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될 때 비로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 평강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강이라는 없어요. 그것을 의지하고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평강이라는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죠. 더 큰 문제가 다가오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큰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임하고 항상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없어요.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에게 오랫도록 영원토록 평안한 마음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평안함만이
오직 참된 평안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어려운 주는 그런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고 바로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강은 우리 생각과 감정을 지키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평강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시편 29편 11절에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이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운행자이시고 또 장차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인 거예요. 세상의 어느 일이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들에 핀 백합 한 송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운행이 되고 있는 것.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고난도 아픔도 어려움도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주관하고 계신다.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비록 줄지라도 이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 좋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놀라운 것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까 하는 기대감, 마음의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늦어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동 만둥하고 또 떠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비한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할 엄청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놓고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만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이거를 봐라. 손에 보니까 못 박힌 자국이 있고 옆구리를 보이니까 창으로 찔린 그러한 자국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함으로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만 거. 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그때가 깨닫고 알게 된 거죠. 사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평안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이라 하신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제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될지 그저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평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평안을 준 겁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어떠한 그런 조건 가운데 살고 있다면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육체가 편해진다고 그 영혼이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벌도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놓고 자살하기도 하고 모든 것 다 팽개치고 떠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영혼이 평안해야 육신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 영혼육의 순서인 겁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뭐 하면은 영도 마음도 평해지고 또 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겠다.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반대의 생각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고 생각을 바꾸게 되고 항상 좋은 생각,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따라서 이 육신이 그 마음을 따라서 육신도 건강한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의 순서로 우리가 귀중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가고 그 영혼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육신은 그 발걸음을 온전한 길로 착한 길로 좋은 길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방법은 평안은 어떤 방법이냐? 무엇보다도 힘든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평안인 겁니다. 어떠한 조건이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주위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가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걱정이 없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이 임할 때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46편 1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놀고 산이 덮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온 세상에 지진이 가득하고 바닷물 쓰나미로 말면 많은 어려움을 주고 또 전쟁의 기운이 가득해서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 환난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이제는 끝장났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밤이 돼도 잠이 제대로 오질 않죠. 입맛도 없어지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한숨을 쉬면서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그렇게 되죠.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 대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 또 사업을 하신 분은 나름대로 그 사업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생겨납니까? 또 거래처 간에 또 종업원 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그런 두려움이 언제 떠나가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우리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14절에도 야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열어놓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또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여러분 참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평강의 본질은 바로 죄사함에서 오는 평강인 겁니다. 나는 죄 용서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참된 평강의 길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감격에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베푸신 은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존재 어려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살아가는데 왜 죄 짓고 불의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아 보였기 때문에 따먹은 겁니다. 죄악의 길로 들어선 거죠. 아담과 하와 우리와 비교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 최초의 사람으로 죄와 허물 없이 만들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판단하는 게 얼마나 좋은 판단력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나쁜 판단을 선한 것, 나쁜 것을 선택한 것을 보면 그 옆에 도와주고 어드바이스 해줄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대로 해버리고 그 결국은 죄악의 길로 들어가서 그 인류가 그 원죄를 유전받아서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바로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길인 겁니다. 후 하고 불어넣었을 때 생령이 되었다고 했어요. 흙덩어리가 후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니까 생령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 다시 제2인성으로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해 주신 것.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어요.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뜻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생기 숨결을 받아들이는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절 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잡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혀 같은 것이 임하고 각 사람의 입에서 방언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몇 절입니까?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기까지 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셨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지 못한 성령께서 오시면 그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그저 누가 뭐라 하면 상처받고 쉽게 털어주고 그러던 사람도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들어도 대수롭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뭐 그런 말을 하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말 한마디 딱 하면은 그게 그냥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긍긍 끙끙한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죠. 그런 것을 수십 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결혼할 때 처음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싸우다가 뭐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 말을 가슴에 꽁꽁꽁 믿고 있다가 지금 권사님이 되어서 70년, 80년 오랜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그것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아직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것이 쓴뿌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인생의 쓴뿌리. 그건 다 정리가 돼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괴로워했나.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넘어갈 수가 있게 돼. 이 정도로 지나가 버렸으니 그래 옛날 건 다 사라져 버릴지어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에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나간 걸 어떻게 합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 버린 건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앞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걸 바라봐야지. 뒤에 있는 거 별로 쓸모없는 걸 바라보면서 그것에 전전긍긍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얻기를 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예수님의 영은 치료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은 우리 인생을 회복하게 하는 회복의 영인 것. 우리를 승리케 하는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인생에도 성공한 인생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성공적으로 화목한 관계 이루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재물도 다스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려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수많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죠.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우리 인생에 맺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주신 거예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명령을 받고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셨죠. 뭐라고 오셨나요? 죄인을 구원기 위해서 가서 십자가에 죽어 죄를 다 대신 청산하고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순종해서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거듭나 우리를 세상에 우리를 또 보내신 것.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죄진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보낸 거예요. 사명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기도의 사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사명자의 삶을 살았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죽기까지 그 길을 달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결국은 순교함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라는 것은 참 그 사명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사명이 없는 사람은 먹고 마시다가 그냥 인생 끝나고 말죠. 그러나 아무리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고 또 보람된 인생을 산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사명자로 살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굳건히 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다. 또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그 보냄을 받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가 나라가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명자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만 구원 얻었으니 뭐 이웃이야 죽건 말건 난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원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지금 중동에 많은 전쟁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이슬람 다른 종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막 죽어가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을 너무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대로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이 비록 잘못된 길로 그렇게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책임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 그 영혼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허다한 것 다 버리고 우상과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리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설령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다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구경꾼으로 살면은 나도 재미없고 당하는 사람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게 되면 관계 속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운행이 되니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달라지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평강의 삶을 주셨고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사람 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 우리 죄업을 다 대속해 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철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데 열심을 다하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 모든 보험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닦아 이 사회에 큰 쓰임받는 지도자들로 성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 세상이 참으로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저 중동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재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파손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이 모든 전쟁들이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 종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복음이 전도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속히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씀목의 성도들 가정의 복을 주셔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송 올리는 아름다운 구원의 가정들을 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각 마음속에 소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사업과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에도 건강 몸과 마음을 이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구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놀라운 일들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일생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 찬송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배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우리 심령 가득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이 땅의 주영광을 위하여 살아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서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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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살 길도 없었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아 저 불과 여행 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인 믿음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주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 뜨거운 열정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영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1천만 주 백성들 불러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새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번영하는 나라로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말씀 보기에 한 사람 주님 권능에서 끌어붙들어 주옵시고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랑과 존경받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사업장이 우리 성도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이 성도들 통해 복을 받아서 번사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쭉 권능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걸 한결같이 이루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중동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어서 많이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 복음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아름다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저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사오니 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아름다운 꿈을 갖게 도와주옵 꿈꾸는 자가 되어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내주옵시고 학업 성취력이 높아지게 하시옵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며 실력을 닦아서 원하는 대학에 지나가고 꿈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많을지어다. 영원히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시면 아픈 데 손 얹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군의 역사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다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10년 가득히 넘쳐날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얽혀 설켜 있는 모든 샤이 결박들이 예수로 다 풀어져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주님의 이름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고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귀학교 아이들에게 인내의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인내하며 공부하고 실력을 닦아 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우리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합력하여 손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결과를 이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는데요. 우리 최경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은혜는 평강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어떠한 일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하는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봉헌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384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거여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시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너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소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과 그 사명 부여하심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오니 주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물 감사함을 작정하여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뢰 모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이로 부여함으로 가득 넘쳐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의 손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이시는 건강과 부의 영토함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온전히 말지어다. 감사 찬송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내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자 노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